1951년 12월 14일에 그 당시에는 우리 전쟁 중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미조리주 병사들이 새해 인사를 전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952년을 앞두고 이 사진을 보면서 특별히 저기 얼굴을 잘 보시면 해피를 들고 있는 병사를 잘 보세요. 다 기쁜데 이 병사만 유일하게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원 금성지구에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진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참 새롭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새해에는 그들 안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총탄에 오가는 그런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제가 70년 전에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병사들처럼 또 다른 전쟁을 지금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전쟁터잖아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주목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라는 분이 핑이라고 하는 우화집을 썼습니다. 핑, 눈물이 핑 도네요 할 때 핑. 거기에는 핑이라고 하는 이제 개구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개구리가 자신이 살던 연못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곳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게 되죠. 모험을 떠나다가 큰 나무 장작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도저히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이 핑이라고 하는 개구리의 멘토였던 부엉이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단다. 너를 멈추게 만든 그 나무 장막으로 나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도 그 나무가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핑이라고 하는 개구리도 온 힘을 다해서 그 나무 장막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엉이가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다양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와 어떤 삶의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분명컨대 새해는요 지난해와 별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신앙의 결단, 삶의 결단, 이런 결단을 가지고 무언가 여러분이 작심하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은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일의 변화된 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과 약속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뭐예요?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실패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물론 그것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사람, 변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는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이런 교회의 표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그 한 걸음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세상으로 가보세요. 요만큼만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요만큼은 좀 한 걸음 빼야지. 여러분, 한 걸음을 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한 걸음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몇 구절 찾아보는데요, 시편 73편 4절 5절입니다. 이게 그들은 악인들을 뜻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뭐 죽을 때는 좀 아프면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힘도 펄펄하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남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피해간다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이 평안은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남을 그렇게 못되게 하는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면서 그러면 악인의 축복을 구해야 되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악인들처럼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있는 판에 나는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종일 재난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여전히 내 앞에 지금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갖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로 가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은 점점 잘 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계속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매치가 되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세요? 누가 있습니까?
욥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악인의 형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시인하고 똑같이 우리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악인이 잘 돼. 나는 되는 것도 없고, 차라리 악인이 잘 되면 나는 차라리 좀 잘 되든지 뭐 좀 더 잘 되든지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런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과 같다 그래요? 사람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은 살얼음판 같다. 살얼음판. 여러분, 살얼음판을 걸어 보셨습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사울과 함께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제 기쁨이 넘쳐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둘 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날부터 주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다는 거죠. 삐딱한 마음을 갖고 다윗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굴 죽이기로? 다윗을 죽이기로. 아니, 방금 전에 그 승리의 기쁨은 어디로 갔나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의 공신인 다윗이 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밑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떡국을 푸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집사님은 떡국이 3개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집사님은 좀 떡국이 양이 적은 것 같아. 예?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은혜는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새벽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그날따라 아이가 말도 안 듣고 일어나지도 않고 속썩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2배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 마음이 그만큼 있잖아요. 살얼음판 같이 그런 연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가슴 아픈 말, 불필요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묻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계세요? 일부러 남한테 상처 주려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작심을 하고? 오늘 내가 작심을 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오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특별히 뭐 원수 관계가 아니면 모를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경상도 스타일은 얼마나 또 강하게 튀어나옵니까? 인상도 안 바뀌며 튀어나오고, 그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건 아는데도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방전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처방전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죄로 가게 되고, 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을 타요. 저 이 말씀을 왜 나누냐 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저 예전에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뭐 친구와 관계가 내가 잘못했던 잘못 안 했던 관계없이 꺼리낌이 생기면 제가 학교를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제가 먼저 항상 가서 친구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를 와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방이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번에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의 초점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서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말 그대로 해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지 못해서 뭐 이 문제를 풀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용서하거나 내 마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문제라면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너무 오래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꽁 하고 있어봐요. 상처받았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순간에 거기를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했던 뭐 상대가 잘못했던 관계없이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그것을 딱 묶어놓고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이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이지. 여러분, 좀 불편한 분 계세요? 지난 한 해 지나오면서 좀 마음에 좀 풀리지 않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내 마음에 쌓아놓은들 누가 좋을까요?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단밖에 없어. 주님은 왜 용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얘기는 내가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내가 피해자.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내가 왜 용서하냐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망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망한 거죠. 뭐 때문에? 상대에게 아픔을 줬으니까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불을 낼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처방전을 올해는 잘 실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도 악인의 형통이 이해되지 않고 내 삶은 그렇다고 풀리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아멘. 이해되지 않을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말씀을 씨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척 하는 게 문제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야죠.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무엇한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시편 73편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파멸이라는 말, 황폐라는 말, 전멸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느 날 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악인들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도저히 내가 볼 때 저렇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해되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파멸, 황폐, 전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마지막 황폐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죠. 지옥에 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악인들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금식을 하며 40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무엇이었습니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의 신앙 가지고는 변화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뭐 기도하다가 병이 났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든지 어떻든 무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기도 응답 받고 너 병 고침 받고 너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금식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유리하는 빈민을 펄벗은 자를 돌아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모른 척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금식하면은 어떻게 해요? 먹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물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계속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을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후에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세요. 자, 한 절만 볼게요.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금식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번에 우리가 말씀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서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4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를 하셨어요. 4가지를 가지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의 첫 번째를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겁니다. 예배 10분 전에 출석하겠다. 이번에 이게 올해 한 해의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 어떤 분은 나는 매일 30분 기도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겠다. 올해 나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심지어 3독까지 하는 분도 있고요. 나는 큐티를 매일 하겠다. 감사 노트를 매일 하겠다.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겠다. 또 한 분은 일주일에 4회 새벽 기도를 참석하겠다. 근데 궁금해요. 새벽 기도를 5일 하는데 왜 4회일까? 아마 하루는 좀 여유를 두지 않았을까요?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겠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감사 일기를 주 2회 기록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을 하세요.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감사 노트는 집에 있는데 아직 거기 약속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가서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뭐 재직 임명식도 하지만 여러분, 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막 부러워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양심이 찔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란한다, 양심이 찔렸다, 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참 부끄럽다는 얘기죠. 자,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 생각이 참 어리석어서 마치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요 입이 방정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했구나. 죄송합니다.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내가 정말 무지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아요?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회복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요. 그게 23절부터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와 함께하겠다? 주님과 함께하겠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하고 잘 모르는 나의 인생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제 영원한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영광 가운데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이제는 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족하겠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인은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을 쇠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삶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2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삶의 문제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반석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해결도 돼야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반석 그리고 분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약속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약속을 했죠. 이제 우리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비판의 말 대신 사랑의 말을 하겠다. 매주 셀 모임에 참석하겠다. 중보기도 팀에 동참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세게 말을 내뱉지 않겠다. 이 세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이 아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조금 세게 말았는가 봐요. 세게 말을 내뱉지 않겠다. 그리고 항상 약자를 돌아보며 기도하겠다. 또 칭찬의 말을 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셀원들과 SNS나 전화로 자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셀 식구들을 2주에 한 번 전화로 격려하겠다 하는 분도 계셨고, 긍정의 말을 하겠다는 분, 정죄나 비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하겠다, 먼저 인사하겠다, 어떤 분은 셀 카톡에 내가 반응하겠다. 아마 이분은 셀 카톡에 반응을 잘 안 했는가 보지.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매주 한 명 이상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 간에 이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나와 사역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찬양대에 일찍 참석하겠다. 목자 직분 셀원들을 매일 위해서 기도하겠다. 교사로서 맡은 바나 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하겠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 말씀의 은혜가 되면 무엇하고? 이거 훈련해야 돼, 안 돼. 여러분, 대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무엇해야 돼요? 근데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성경도 그랬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고 무엇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늘 그런 말이 하잖아요. 왜 꼭 뭐 말로 해야 되냐고. 여러분, 말 안 하면 잘 몰라. 하나님도 말을 안 해도 받아주시는데 저는 안 받아준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 정말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서 오늘 강사님이 왔는데 오후에 강의할 때마다 분명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강사님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빨리 강의를 끝냅니다. 아니 진짜로 앞에 서서 느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 이제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좀 약하지만 봐주는 거예요 지금. 예.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토요일은 가급적 교회에 와서 지체들과 놀겠다. 이것도 여러분 어디 갈 데 없으면 토요일 와서 노세요. 국수 삶아 먹고. 예. 자,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약속한 거예요. 매주 한 명 이상 관계 맺고 사랑을 실천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겠다.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다. 직장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겠다. 컴패션에 지속적인 관심과 끝까지 후원을 하겠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2주에 한 번씩 관계를 맺겠다. 매월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버스 탈 때 기사님에게 수고, 감사 인사하겠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한 걸음이 나와 우리 주위를 다르게 변화시킨다니까. 여러분, 설교에만 은혜 받지 마세요.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잖아요. 이제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좀 하고 기도 좀 해야지. 그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안 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가 소금 창고가 되고 있다고. 예? 소금 창고. 밖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쌓여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결론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감사 노트도 다 구입하셨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오늘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나와 성도와 나와 사역과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도 이제는 매일매일 한번 3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3가지를 기록하는 것은 내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을 되길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다짐도 하시고, 내가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2,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